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난생 처음 본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의 삶의 전부인 그 배와 그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준비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물만 버리고 배만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버렸습니다.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렸습니다. 물론 버렸다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경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사람이요 훈련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었다는 일은 우리에게 뭔가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계집종 그 앞에서 내가 주를 모른다.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집사라고 말합니다.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마치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여나 있지 아니할까 굉장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 속에서 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버릴 수밖에 없었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런 사람이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지금 이 사람도 세상 사람도 다 똑같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을 때에 구별되는 그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되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할까 굉장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에서 행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제자들이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 2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성경과 말씀을 믿었더라.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묵상하다가 굉장히 다시 도전을 받은 말씀입니다.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앞에도 믿었더라. 오늘 뒤에도 믿었더라.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믿었을 때는 어떻게 믿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믿은 것이고 앞에 2장 11절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1절의 믿음과 22절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앞에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뒤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거예요.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이 사람을 믿기 위해서는 예를 든 겁니다. 저라고. 이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믿게 됐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것을 말할 때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모르면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 중에 앉아있는 어떤 한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로또를 산 적이 없지만 로또를 사서 만약에 1등이 당첨되면 50%를 당신에게 주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네, 고맙습니다. 빈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간단한 문자였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1등이 당첨된다면 다 줘도 될 사람이구나. 그건 뭐냐면 아주 작은 신뢰관계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또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벌써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 저 사람은 약간 예전에 과거 경력을 보니까 조금 좀 의심스러워. 그러면 아무리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100%를 믿지 않고 90%만 믿는 게 인간관계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게 된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이분을 믿어야 이분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 다음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셔도 이분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안 믿는 거 제가 알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믿어요, 여러분? 믿는 게 이상하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안 믿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것을 믿은 것이지,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같이 식사하고 잠을 같이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3년 반을 살았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 진짜 믿음인가요? 우리도 다 똑같이 주님 아니라고 버리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걸? 못 믿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믿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성령,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뭐 성경 여러 구절에 나오지만 한번 보시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뭐 여러 구절 있지만 14장 15장 보십시다. 15장 26절. 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그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비로소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이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우리 잘 아는 대로 8절, 10절 한번 보시죠. 그가 와서 이 앞에서 성령이시잖아요. 이제 내가 죽고 그분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방법이 뭐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한 구절만 더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만나지 아니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면은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갑자기 병든 자가 나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팍팍 쓰러지고 성령 말하는데 이 성령이 그 성령이냐고요. 여러분 죽은 자 주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습니다. 아멘. 병든 자 주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고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고침을 꼭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고쳐주시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겠냐고요. 제자들은 다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삶도 포기했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쫓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이분이 메시아구나를 알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머리로 지금까지 교회 다녔고 머리로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은 자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물로 걸어가는 거라든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기적의 주님, 믿음의 주님,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씀하잖아요. 자,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 오른편에 던져라. 믿음을 가지고 던져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믿는 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이 말씀인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데 기적에만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적에만 빠져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유두고를 살린 그 사건을 통해서 다 무슨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적의 주님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마치 토테미즘 속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구원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때 들음으로 인해서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그거 보십시오. 그들이 한 게 뭐였나?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도 바울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이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오늘 우리 장로님 함께 말씀을 기도하기 찬양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중풍병자 사건은 또 무엇입니까?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린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설교하고 있지 않나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다고도 할 수 없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본문 2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길래 들어갈 자리가 없었을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정말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을까? 조금이라도 틈이 없었을까? 장정 넷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큰 소리 치면서 비키십시오, 비키십시오 난리치고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었을까? 그냥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들어설 자리도 없게 빽빽하게 여기 1000명이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는가?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말했죠? 무엇을 말했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냥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주님으로만 우리는 알고 그분을 따르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신 분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새들을 봐라 얘들아, 들의 풀을 봐라. 그러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기적의 주님으로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온 까닭이라 하나님의 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표적을 보고 온 것이다. 어디서?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우리가 봤잖아요. 몇 주 전에.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 하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문제이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아시긴 아시겠지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도나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을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아는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 인간 본질 자체가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인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죄된 존재라는 게 뭐냐면 이성적 사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때부터는 내 혼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생혼에서 생이 떠나고 혼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됐냐? 죽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상에서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이 배운 거, 적게 배운 거 차이가 뭘까? 결국에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중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지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차이. 세상이 말하는 이 이성 안에 들어온 지식, 그노시스, 이 지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내가 얼마만큼 저장했느냐.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것을 전달하면 그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세상은 그들을 인정하지만 내가 비록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있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이런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학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많이 다니면 어느새 성경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뭔지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압니다. 아닙니다. 지식은.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 말인지 저도 성경 어떤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이게 뭔 말씀입니까? 그러다 보면 깨닫게 해주는 거고, 조금 전에 아까 그 말씀도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가 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죠. 지식적으로 제가 이거 전달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석이 있는데요. 서점에 가면 수십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빼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멋있는 신학자들이 말한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멋진 설교자들이 인용한 예화를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식 전달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잘못 말할까봐 혹시. 자, 아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이미 이성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고요?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니까 어떻게 하냐? 믿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집사님이라고 하면서도 이해 정도만 하니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받아들입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고 도전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된 모습이. 여러분, 성경은 절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먹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이다. 먹어라. 이런 말씀들은 뭐예요?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행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몰랐던 지식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뭔가 지식적으로 여러분 받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독이요. 차라리 그냥 안 듣는 게 낫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의 도를 알겠어요, 제자들이? 하물며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그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5,00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나중에 다 떠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의 본질을 믿겠냐고요. (3절)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그러니까 4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 4사람이라고 말해도 되고 뭐 얼마든지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풍병자를 4명이 뭐 이렇게 데리고 왔겠죠. 이렇게 뭐 눕혀서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중풍병은 무슨 병입니까? 중풍병은 의학적으로 보면 이 피가 혈관에, 이 뇌에 이렇게 순환이 안 돼서 멈춰서 몸이 이렇게 굳은 상태. 그래서 참 행동하기 어려운 그 질병입니다. 이 중풍병. 이 불치의 병이기도 하고요. 죽어가는 거예요. 몸이 굳어서 중풍병은. 물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근육병 환우들, 걔네들은 이거보다 더 심한 거죠. 아예 근육이 아예 굳어갑니다. 점점.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얘네들은 죽습니다. 이 근육병이 걸리면. 이 중풍병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사람이 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왔다 이렇게 되는데 중풍병은 죽어가는 병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 환자를 보면서 사실 오늘날 죽어간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문든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맹인이 못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뭐 이런 것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된다. 여기 나오는 맹인이며 나병 환자며 또 못 보는 자며 소경이며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 죄된 존재, 죽어가는 존재 이런 것들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고쳐주셔서 기적의 주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고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환자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고침을 받았던 그 맹인된 사람, 소경 그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이 땅의 인간, 죄된 존재. 죄로 태어나서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다 영적인 중풍병자요, 우리는 다 영적인 나병 환자요,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오늘 여기 중풍병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한다면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중풍병자처럼 남의 도움에 의해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회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2장 4절. 자, 이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네 사람의 이렇게 매임을 받아서 왔는데, 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아까 봤죠. 많은 무리가 있었고, 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유대인의 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집이에요. 이게 흙과 집으로 초가집도 아니고 기아집도 아닌데 여기를 집과 흙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리고 옆에 계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들의 집을 여러분은 못 봤으니까.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 옛날 집은 다 이렇게 초가집이었던 것처럼 얘네도 이런 집이었어요. 가끔 중동 지방에 그렇게 보여주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다 이런 집들이 다닥다닥 막 산에 있잖아요. 지금은 다 이게 세면이고 시멘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예전엔 다 흙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푸라기. 그래서 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지붕에 올라갔다. 4명이 여기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리고 지붕을 뜯었다. 구멍을 냈다.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여러분 이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저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꼭 이 방법밖에 없나요? 지붕을 뜯는다고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가득 메어진 그 성전의 지붕을 뜯어서 지금 흙은 뚝뚝뚝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붕이 뜯어지면 흙이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미친 짓을 해야 되겠냐고요. 성경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리가 났더라.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두세 사람이 밟혀 죽음을 당했더라. 얼마든지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의 메시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뭐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필요치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비유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지붕 뜯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리치고 난리 나고 아무 말 없잖아요, 성경. 그러면 이곳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지붕을 뜯었어요. 참 무식했습니다. 그리고 구멍까지 냈어요. 사람이 내려갈 정도의 구멍입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사람을? 상을 달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만큼은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휴. 그러면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문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안 나오시겠어요?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주여 주여 불쌍하니 죄인을 돌아보소서라고 말하면서 내가 무슨 일이냐? 이 친구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칠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렸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왜 이렇게 해야 돼만 하고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겠죠. 시간이 꽤 돼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을 때에 그 기생 라합의 집 어디에 숨습니까? 모르는 게 정상인가요? 이런 건 성경 지식이니까 목사님 지식적인 거 필요 없다니까 몰라도 좋습니다. 지붕에 숨습니다, 여러분. 지붕에. 성경 여호수아 보면 정탐꾼들이.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막 간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리고 가고 나서 올라가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막 리얼해요, 진짜. 내가 다 죽을 뻔했다, 너네 때문에. 그러면서 막 협상을 합니다. 너희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건넌 것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때 믿음이 뭔지 막 이런 신앙적인 얘기하고 이제 나를 구원하라. 그랬더니 이들이 알았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문에 줄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들어와서 이게 언덕 위에 있었고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이 창문에서 줄을 달아서 그들이 갔고 여기서 길에서 3일을 숨어 있습니다. 이것도 3일이 뭐냐면 십자가의 그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이 3일이라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들이 어디 숨었냐면 지붕의 지푸라기 사이에. 이게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오늘도 여기 지붕이 뭐냐, 지붕이. 그리고 이 네 사람은 뭐고 왜 이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하느냐, 이 사람은. 문둥병자는. 봅시다. 네, 보면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볼까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식적으로 믿어서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요, 제가 연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그건 거 보구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 보구나. 죽어야 되는 거가 보구나. 그래, 맞아. 그래,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건가 보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믿은들, 여러분,
그것까지는 아름다운지 몰라도 삶의 현장이나 여러분의 각 현장으로 가면, 가정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사람들을 만나면 본질적인 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미워지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못할 소리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결국엔 지식적으로 그래요.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삶에 가서도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은혜스러운 말이요, 찬양밖에 안 나오고 감사밖에 안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지식적으로 오느냐? 이 회개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 밖으로 나가서 엉엉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믿겠어요? 지식으로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복음은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군요.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군요. 주님. (3년 반) 전 어느 날 기도원에서 20일 금식하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룩하라. 처음에는 별 느낌 없이 그 말씀을 들었다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동행했던 사람들, 창세기부터 동행했던 사람들을 쭉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아마 17일인지 1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금식하는 날. 괜히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죄송한 거예요. 괜히 부끄러운 거예요.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죄송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동안 목회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설교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베드로 같은 정도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울고 났더니 환상이 보였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 꿈은 너무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고기를 낚는 꿈이었었어요. 조그만 연못가에 잠자리채를 들고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많이 넘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그런 꿈이었어요. 여러분, 회개 없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았는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보다 위에 사는 것 같아요. 이거 회개해야 되지 않나요? 알면 얼마나 안다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물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내 존재 자체가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이라는 이 사실조차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냐고요. 회개해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붕은 그래서 또 지붕에 올라가서 내렸습니다. 지붕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준비된 영혼들이구나. 꼭 여기 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부교회 가족들, 기도원의 300용사들, 이 땅에 종교적으로 거룩한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지붕에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무나 갑니까? 못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를 뚫고 갈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아무나 오겠냐고요. 여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바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 다 세상적인 사람들, 다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이 사람들 어디 갔었어요? 아유, 그 사람 가짜야 이랬던 사람들. 이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사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예 타 종교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어떤 말씀? 하나님의 도. 지식으로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붕에 올라간 이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여,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용서해 주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줄로 내렸다. 줄로 이렇게. 줄이 뭐냐, 이 줄. 이게 제가 영적으로 회개라는 회개.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니까. 줄로 매달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달아내리니 여기 상을 해서 줄로 달아내렸는데 5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봤대요. 그럼 게임은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믿음을 봤다. 예전에 제가 이거 갖고 설교 안 했겠어요, 지금까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안 했겠냐고요. 근데 예전에 잘못 설교했죠. 주님, 좀 죄송하지만 지식적으로 설교했죠. 그래서 이 믿음, 이런 믿음을 설교했었지만, 자, 그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고요. 이들의 믿음이 회개가 동반된, 어쨌든 회개 위에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믿음. 자,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그 믿음을 보고 말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그 네 사람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이다, 중풍병자의 믿음이다, 논란이 있지만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든 믿음을 보시고 어찌됐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여러분, 작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라는 작은 자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 믿음도 주님이 보셨고 죄사함도 받았어요. 게임 끝. 이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안 끝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받았느냐 하고 이제 흩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도 죄사함도. 아니, 죄사함을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자, 우리 어부 가족들 잘 집중하십시오. 오늘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자고요. 한번 5절 한번 보시죠. 6절인가요? 예, 6절이죠. 자,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이 마음의 카르디아 생각, 예? 마음에 이 생각하는, 이 좀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제발 좀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놈의 생각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랬을까? 왜 저랬을까?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누가? 사탄이. 어디에? 가룟 유다 마음에.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었더니 생각해야죠, 우리는. 그걸 묵상해야죠. 사탄이 생각을 지배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내 지정이가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을 넣어요. 어떤 생각? 얘야, 쟤 나쁜 사람이야. 알고 보면 그거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얘야. 이거 다 사탄이 넣는 거예요. 마음에, 여기 마음이 뭐예요? 뭔가 결정하는 자리, 카르디아입니다. 헬라어로. 뇌예요, 뇌. 마음이라는 게 이 하트, 심장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생각을 넣었어요. 어떤 생각? 쓸데없는 생각, 사탄의 생각. 우리는 생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럼 내가 주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맞습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사업 계획도 생각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물론, 인간이 살면서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보러 미친 사람이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어요. 고리 타분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탄의 이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그다음 보십시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아주 웃기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신성모독이다. 더 웃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보세요.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한 분 높이고 찬양했던 사람이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주 웃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아까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도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사함 이것도 이 도 안에서 온 말씀이지 뭐 예수님이 당신은 그분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하는 거 행동 자체가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행하신 거거든요. 죄를 사하겠느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그들을 뭘 말하는지 아셨죠. 아휴, 어리석은 사람들. 제발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지 말아야 돼요. 다 아시는데요. 믿음을 내가 이렇게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는 여리고성 무너지는 성경을 읽다가 이게 어떻게 무너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7바퀴. 무너지나, 마지막 날. 자, 그들이 이렇게 예수께서 아시고, 이 아시는 주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신다는 게, 우리를 삶에, 우리가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아신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인들은요, 아는 거 싫어해요. 죄진 사람은 누가 뭐 그 죄진 거 알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런 말씀들을 성경이 죄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가리는 거거든요. 왜? 하와와 아담이 숨었잖아요.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사람은 알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시는 분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들 그게 응답이 되겠냐? 자,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보십시다. 중풍병자에게, 자, 그들에게 이제 왜 그렇게 쓸데없이 생각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이제 비유적으로 주님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잘못된 믿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믿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주관이 우선인 사람들. 그러고 나서 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거론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냐? 이거 이해가 되시냐고요. 자,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 일어나 걸어라.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건 말하는 거고 이거는 행동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쉽냐, 이게 쉽냐. 이게 쉽죠.
그냥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지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주 전에도 봤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비유로 말씀했는데 말씀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 유대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풀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나름대로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문자적으로는 죄사함이 쉽겠냐 이게 쉽겠냐 이게 당연히 쉽죠. 뭐 이렇게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만 이해하십시다 일단. 자, 그 다음 10절. 그러나 그 다음 말씀, 이게 어느 게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예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이게 쉽지 이거보다 일어나 걸어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에요, 수신자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저 죄 사한다고 지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인자가 이 땅에서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자,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론 이 죄사 아까 이게 쉽겠느냐 이게 쉽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좀 더 쉽게 표현해요. 자, 그들한테는 일어나 걸으라 하면 문제가 없겠죠.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 말하지 않고 죄사함의 문제를 말하니까 그들이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걸으라 했으면 그들은 역시 기적의 주님이야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말해야 내가, 인자가 이 죄에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지정의로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은 지식적으로 알았으니 지식적으로. 이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자,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는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냥 앞에 죄사함의 이야기를 굳이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해도 능력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칠 수 있는데 자, 처음에 믿음을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1번.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 얘기를 하셨고 세 번째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엉뚱한 사람, 중풍병자,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에게 믿음을 벌써 봤다면 굳이 이런 게 뭐 필요 있겠냐고요. 이것으로만 끝나면 되지. 믿음이 제일이니까. 그런데 믿음을 본 상태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지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게 믿음이. 그래서 제가 아까 요한복음 2장 11절과 요한복음 2장 22절을 말씀드렸지. 이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이 도를 말씀하실 때 이걸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이분이 말하는 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분이 말하는 도도 잘못 아는 거고, 그런데 이분이 100% 이해가 되면 이분이 말하는 도도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이제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죄사함의 권세. 그리고 걸어라. 이 행함. 저도 사실 여기서 묵상을 한 거예요. 꼭 이 방법을 쓰셔야 됐을까? 그리고 굳이 침상을 지붕 위로 떨어뜨리고 굳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건 뭘까? 결국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친례.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게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예수님께 나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지붕은 뭐예요? 준비된 영혼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주를 통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죄사함의 권세,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지를 알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함, 믿음의 행함. 중풍병자 사건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혼이 회개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권세가 있다라는 이 사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알고 나니까 행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물론 동시적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주님,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면 굳이 생략돼도 되는 부분들, 그냥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주님 만나서 해결하면 되는 거, 굳이 지붕을 뚫으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 없는 거, 근데 굳이,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 힘든 거고, 이 회개가 쉽겠습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게. 믿음의 행함이 쉽겠어요, 여러분? 중풍병자에 걸어가라는데 몸을 가누지도 못했던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아닌가요? 교회 가기 싫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주 강대상에서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좀 죽으라고. 죽으면 아까 그 서기관들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니까 저 사람이 뭔 죄사. 죽으면 어떻게?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가치관대로 믿음생활하고. 불쌍한 한 사람을 친구들이 도와줘서 치유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가자. 사랑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이 성경을 본다면 죄 짓는 거 아닌가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겠느냐, 거듭남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존재, 결국 중풍병자는 누구다? 우리인 거예요, 우리.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야 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줄을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가야 하고, 그분이 우리를 보셔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알아야 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걸어가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어부가족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 이런 얘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관한 얘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부닥치는 현실적인 문제 압니다. 어렵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들도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사는데 너무 불편하고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좀 어떻게 해볼 텐데. 그래서 그런 죄책감, 또 그런 삶의 불편함,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씨름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에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드리는 오늘 이 순간에 십자가를 지십시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다시 태어나서 2014년도에는 네, 아멘. 네,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201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지붕 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수없이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잘 해왔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시간들은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에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중풍병자가 누구이고 왜 지붕에 올라와야 했고 왜 줄을 내려야 했고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지 누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행함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기도하십시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예수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십시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우리 한번 합심해서 주여 일창하신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믿음의 문제를 돌아보면 지식적으로 알았기에 하나님 정말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살았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지붕 위에 올라와서 그 지붕을 뚫어야 하는 이 힘든 문제,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저희들은 잘 압니다. 주님, 내 자신의 죄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부 가족들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버려야 할 가치관, 내 생각, 내 사고, 내 육체를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했고 말씀을 들어왔기에 이제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만나야 하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왔사오매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도를 마무리를 믿음으로 잘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한 발 한 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부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행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어부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